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은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권능이 있으시지만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성인으로, 한 선지자로 인간적으로 믿으면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가 어디인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권능이 예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제자는 그 권능을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교사의 직분을 맡는다든가 구역장의 직분을 맡는다든가 심지어는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로 이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할 때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에 권능이 부어지고 거기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을 보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어이없는 죽음 당하는 사건을 아주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 어이없이 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마치 힘을 잃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런 악한 헤롯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칼에 그냥 날려버리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다할 때, 이제는 그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 사명이 다할 때 예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빈들 광야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빈들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이런 권능으로 여러분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때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건너가는 사건이지요. 모든 내 인생에 오는 풍랑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풍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을 주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권능을 경험하며 믿음이 일깨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권능으로 맡긴 사명 감당하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더 나아가 풍랑을 이기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